자,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설교 부탁을 많이 받아서 이곳저곳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제일 부담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제가 성장했던 모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입니다. 모교회를 가보면은 그 형, 누나들, 선배들, 장로님들 다 계세요. 어릴 때 다 저를 봤는데 실수하고 잘못하고 코 찔찔 흘리고 이런 거 다 봤는데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 서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또 이제 모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뭘 압니까? 신학생, 철 모르던 신학생 시절 그 교수님들이 다 가르쳐 주시고 또 학교 직원들도 계시고 이런데 거기 가서 설교하는 일 굉장히 부담입니다.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리고 영광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불러주면 이제 헌금이라도 가지고 가야지 은혜롭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향에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도 낭독하고 그다음에 유명한 랍비들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합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시던 고향에 가셨어요. 오늘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야, 그 예수, 우리 동네에서 성장한 예수가 오늘 설교한단다. 그래서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은혜로웠을까요? 졸렸을까요?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 써 있거든요.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았고 놀랍게 여겼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설교 진짜 잘하네. 진짜 은혜 받았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제가 가서 설교하면 막 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반가워요, 뭐 어쩌고 저쩌고,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같이 식사할 수 있어요, 뭐 차 마셔요, 막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고성이 오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거칠게 대하고 끌고 갔습니다. 얼마나 험악했는지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했는데도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된 걸까요? 예수님이 설교 마지막에 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만 안 했으면 아마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좋게 끝났을 거예요.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화가 났는가?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네, 밑에 거는 새 번역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말씀만 안 하면 좋은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설교 본문으로 삼았던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됐다 이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가 난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 61장 1, 2절이 무슨 말씀이길래 이분들이 이렇게 화를 냈고 예수님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길래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했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은 다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왜? 이게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61장 1, 2절이 말씀하시는 것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예수님은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자, 61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된다. 그 다음에는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된다. 세 번째는요, 눈이 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네 번째는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 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누구인가? 우선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경제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쭉 다 조사를 해보면요, 일부는 경제적 지표로서의 가난을 의미합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영적인 가난을 말해요. 영적인 가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마음이 가난한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영적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네 종류의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실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고, 영적으로 눌린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에덴입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에덴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말에 순종해서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 버린 반역한 인간, 하나님에 대하여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해요. 끊어졌어요. 가끔 가출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를 떠나 가출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걔들의 삶은 결핍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에 내몰리는 겁니다. 부모 밑에서 부모의 사랑, 부모의 보호, 부모의 지지, 이런 거를 받지 못하고 집을 떠나는 순간 그들의 삶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이 꿈꾸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희년의 꿈이라고 하는 건데요, 레위기 25장에 하나님이 특별한 이 희년 규례에 대하여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희년이 뭔지 아세요? 기쁠 희자에 해년자입니다. 기쁨의 해라는 뜻인데, 이게 언제를 말하는가? 50년째 되는 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일주일이 7일입니다. 7일 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죠. 그래서 이게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요, 날로도 적용이 되지만 해로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7년째를 뭐라고 부르느냐? 안식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할 때 7년째 안식년을 갖는 거예요. 6년 사역하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할 때 6년 사역하고 7년째 쉬는 겁니다. 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안식년에는요, 바로 종들을 해방하는, 노예로 있었던 자를 해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안식년, 7년짜리 안식년이 7번이 계속이 돼요. 7, 7에 49, 49년이죠. 그 다음에가 50년. 이게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노예들을 다 해방해 줘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노예가 됐어요. 전쟁에서 지기도 했고 돈을 갚지 못해서 팔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49년 지나고 50년이 되면 이거 다 해방해 주라는 거예요. 얽히고 섞인 인간의 이 삶의 구조가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돈 빌려준 거 이거 다 채무를 전부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다 없는 걸로 해줘라. 그 다음에 땅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잖아요. 조상 때로부터 기업으로 분배받은 하나님의 땅을 여러 이유로 인해서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니까 땅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갔어요. 한 50년쯤 되면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 더 못 살게 되고 누구는 인생이 망가져서 노예가 되고 누구는 노예를 몇 사람씩 거느리는 부자가 되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망가져버린 세상을 다시 리셋하라는 거예요. 이게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희년을 기다렸겠어요? 가난할수록, 그죠? 억압에 당할수록, 그죠? 삶이 밑바닥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이 희년이 왔으면 좋겠다, 이 희년이 성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 희년을 실제로 작동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희년의 꿈이요, 발전을 합니다.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 사상으로 발전을 해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이 그들을 통치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자 페르시아가 그들을 통치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나니까 헬라가 그들을 통치했습니다. 헬라의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로마가 통치했습니다. 이것이요, 구약의 말라기와 예수님의 사역하시던 그 사이에 40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포로된 자예요. 자기들이 눌린 자예요. 자기들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61장에 예언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바꿔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희년이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게 성취됐다 말하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아까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자들이 영적 가난, 영적 맹인, 영적 눌림, 영적 포로라고 그랬습니다. 이 결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무엇으로 보았느냐? 복음을 주러 오신 걸로 본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적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영적 가난으로 보았습니다. 일부러.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제가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가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차가움은 열의 부재다. 열. 따뜻한 게 없으면 차가운 거다. 어두움의 실체는 뭐냐? 빛의 부재다. 빛이 없으니까 어두움이 오는 것이다. 죽음의 실체는 뭐냐? 생명의 부재다. 생명이 사라지면 죽음이 오는 것이다. 가난의 문제가 뭐냐? 영적 부요함의 부재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영적 가난의 문제, 눌림의 문제, 영적 시각 장애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7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오늘 자기 고향 회당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영적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러 여기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명을 예화로 들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 뒤에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를 언급합니다.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을 언급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핍의 시대를 살았어요. 결핍의 시대 중에 가장 결핍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해요. 그런데 이분이요,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결핍의 시대를 이겨냈습니다. 이유는 뭐죠? 엘리야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아만 혼자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아만이 나았던 이유는 하나야. 엘리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더니 그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결론, 너희들이 은혜의 해를 경험하고 싶으냐? 영적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냐? 그러면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시니컬한 얘기죠. 엄청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뭔 소리야? 웬 헛소리야?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네가 무슨 메시아야? 그들은요, 너무 익숙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사칭하는 이단으로 인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야지, 없애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낭떠러지로 끌고 갔던 겁니다. 그들은요,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어요. 아직도 우리가 로마의 속박에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가난한데, 아직도 우리는 억압 속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야?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는 거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물리적이고 정치적으로 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들을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보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할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탄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우리 삶에 오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의 육안이 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어요.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셔야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을 맞춰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내가 원할 때 임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내 삶을 바꿔나가기 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은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익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동안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하세요. 익숙함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함은 또 다른 위험성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익숙하면 기대감이 사라져요. 내가 생각한 수준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너무 익숙해. 교회가 너무 익숙해. 예배가 너무 익숙해. 기대감이 사라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너무 익숙해서 소망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너무 익숙해서 내 지금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익숙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각종 억압에서, 각종 눌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악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사할 때요, 이제 봄철이 되면 이사를 많이 할 텐데 언제 이사합니까? 날 잡을 때?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달력이 있더만. 손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더만요. 손 없는 날 골라서 이사를 합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 저는 이사할 때마다 손 있는 날 이사합니다. 이사 비용이 싸요. 훨씬 싸. 저 손이 있는 날마다 이사했지만은 제 인생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그런 데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이에요. 부적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그래서 부적을 떼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제가 여러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해결하려면 저 부르세요. 제가 다 떼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 방에도 있고 이 방에도 있고요, 어디에도 있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부적을 뗄 수가 없었어요. 키가 작아서 안 닿아가지고 내가 부적을 못 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 의자 좀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의자를 가져오는데 방까지 못 가져와. 입구까지만 갖다 놔. 그래서 제가 가져다가 의자에 올라가서 부적을 뗐습니다. 다 뗐습니다. 사기 그릇 좀 가져오세요. 그래갖고 사기 그릇에다가 부적을 싹 쌓아놨습니다. 이 부적은 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렇죠.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웃는 사람 할 수 없어요. 심령이 아주 강팍한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부적을 쌓아놓고 불을 딱 붙이는 거죠. 부적이 탁 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주고,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같은 거. 옛날에 그런 문제된 책이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이 신학적으로 문제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내 팔자야, 내 팔자, 내 운명이야. 예수 믿으면요, 팔자가 깨집니다. 주 안에서 바뀝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평화, 내가 누리는 이 즐거움,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